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 새에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며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 안에 주님께 붙들려 사는 우리 성도들은 또한 능력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주 안에서 능력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자기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요 I형이라 상처를 쉽게 받기 때문에 심하게 말하면 안 돼요. 저는 T형이라 굉장히 냉철하고 계산적이에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면서 이걸 붙여갖고 ENTJ, ENTP, 뭐 INFP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MBTI라는 심리 검사입니다. MBTI라는 심리 검사는요, 이 심리학자들 두 사람이 만든 심리 검사인데 인간을 총 16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뭐 감각형이냐, 뭐 직관형이냐, 사고형이냐, 혹은 뭐 감정형이냐,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이렇게 나누고 이걸 가지고 16가지 유형을 만들어서 거기에 나를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물론 잘 맞는 사람도 있고요. 조금 안 맞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성격 검사 같은 경우 이렇게 구별하다 보면 한 60, 70% 좀 잘 맞으면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소개할 때는 제가 어떤 유형인지 이렇게 소개를 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제가 뭐냐고요?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제가 이 성격검사 얘기를 사실 많이 써먹어요. 왜냐하면 뭐에 좋냐, 누구는 성격이 좋아, 누구는 나빠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고 뭐가 좋냐면 저 사람 왜 저래? 아, 나 저랑 진짜 안 맞는데. 근데 왜 저러는지, 왜 진짜 안 맞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줘요. 어디 간다 그러면 꼭 늦게 오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말은 꼭 할 것 같이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안 나타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 안 나타나면 못 견뎌서 막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다 나옵니다, 검사하면. 네. 어쨌든 이거는 나쁘다 좋다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예요. 다름의 문제는 우리 안에 그 다름을 수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랑 저 사람이 다른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좋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안 맞을 수는 있어요. 불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랑 다르기 때문에 내가 못 가진 것을 저 사람들이 내 대신에 해줄 수가 있어요. 공동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만나는 걸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알고 보면 똑같으면 맨날 싸워요. 예, 왜냐하면 경쟁자가 되거든, 경쟁자가. 저희 가정 예를 들어보면 저희 아내랑 굉장히 많이 달라요. MBTI도 완전 반대입니다. 심지어 뭐까지 다르냐면 음식 먹는 성향도 달라요. 저는 신김치만 먹고요, 아내는 생김치만 먹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김치가 처음 딱 담가져서 왔을 때는 아내가 먹잖아요. 그리고 아내 입맛이 뚝 떨어질 때쯤 제가 발동이 걸려요. 그래서 저희 집에 못 먹는 김치는 없습니다. 모든 김치를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다름이요, 틀림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가 다른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 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틀린 사람들, 즉 이단들, 신천지, 구원파, 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들을, 죄를 방치하는 거,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다른 것과 틀린 것들을 제대로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핍박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공격하면 안 돼요. 하지만 틀린 것들, 예를 들면 죄를 그대로 두고 용납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결단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좋은 공동체란 성숙한 사람일수록, 좋은 공동체일수록 다름을 수용할 줄 아는 공동체이고요. 반면에 틀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쳐줄 줄 아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다름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배격하기보다는 품어줘야 되고, 받아줘야 되고, 안아주고 사랑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성격이 참 다양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도 어떤 특정한 스타일의 사람만 쓰신 게 아니라 좀 골고루 다 갖다 쓰셨어요. 얼만큼 다양하냐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성격이 굉장히 과격하고 급합니다. 예수님 잡아가니까 말고의 귀를 막 자르잖아요.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고 다혈질적인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한 사람이다. 이름이 그거잖아요. 뭐 세는 거잖아요. 계속 세고 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썰렁하다고 난리인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쓰셨어요.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사람을 통해 채워주시든지 또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주시든지 해갖고 사람을 쓰셨다는 겁니다. 이런 다양성이 우리 안에 공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특정 성향에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를 살펴보았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예배에 참석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 설교가 아주 특별한 설교가 아니라 내용 그대로 봤듯이 굉장히 명확하게 복음의 진수를 양념 안 치고 그냥 담백하게 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보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까지 아우르는 짤막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42절, 4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회당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요청합니다. 이번 주 말고요, 다음 주에 좀 더 길게 또 얘기해 주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바울의 설교가 감동적이고 특별하고 쇼맨십 있고 이런 거 전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대로 담백하게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놀라운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했는데 다음 안식일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44절 말씀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기적의 기적이 더 일어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정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온 시민이라고 돼 있는데 온 시민이 들어왔으면 7만 명이었으니까 온 시민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당을 꽉 채운 거예요.
이게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 아닙니까? 저도 목회하면서요, 주일에 우리 교인들이 예배 출석을 하면 제가 우리 교회 몇 명 지난주에 왔냐고 주보에 이렇게 몇 명 이렇게 숫자 안 넣어놓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주일날 평균 출석 인원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시죠? 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물론 당회 때나 이럴 때 한두 번 언급하는 정도지만, 그렇다고 우리 교인들 숫자를 안 세는 거 아닙니다. 세기는 세요. 그래서 주일 오후가 되면 교회학교 유아부서부터 그리고 우리 장년부 예배까지 출석 인원 보고가 쫙 올라옵니다. 교육자들이 준비해서 바로 파악해서 저한테 올려요. 그런데 그 주일날 교인들이 많이 참석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적을 때 어떨까요? 별 고민을 다 합니다. 별 고민을 다 해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목회의 본질은, 또 목사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 있어요. 사실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사는 게 목사입니다.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성도들이 그것으로 은혜 받으면 그걸로 가장 행복해요. 반면에 성도들이 냉담하다, 그럼 어떨까요? 제 집에 들어가면 아주 굉장히 우울하고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그 비슷한 주일이에요. 마음이 힘이 들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회당이 가득 찼으니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용기 있게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소문을 낸 거예요. 이거야말로 그냥 입소문 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면서 노방전도 한 것도 아니고, 교회 안 나오고 복음 안 받아들이면 니네들 벌 받는다고 협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입소문이 전해지고, 그래서 이 자리에 다 모이게 된 거잖아요. 제가요, 우리 교인들한테 나가서 노방전도 하세요. 전도 안 하면 가만 안 둘 거예요. 하나님 벌 주실 거예요. 전도요!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제가 사실은 목회하면서 마음 먹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되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지,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 신앙의 방해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 생활하는 게 행복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해.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만나는 사람한테 교회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왔어요. 너무너무 맛있었어. 야, 거기 또 가고 싶다. 근데 다음번에 혼자 갑니까? 아니, 거긴 나만 알아야 돼. 그리고 혼자 다니는 사람도 있기는 있겠으나, 그래도 대부분 친한 친구, 가족, 이렇게 다음에 거기 같이 가자고. 그래서 꼭 데리고 가잖아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 데리고 그런 데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먹이고 싶은 거죠. 같이 나누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거예요. 교회에서 행복한 경험을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도 자꾸 교회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자꾸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SNS나 카톡 프로필에 이런 거 자꾸 말씀 올리고, 교회 얘기 써서 올리고, 그죠? 맘카페 커뮤니티 이런 데다가 우리 교회 얘기 적고, 여태까지 안 했다면 앞으로는 하겠죠? 그리고 우리 한양제일교회 구글이나 다음이나 네이버에 이 교회 평점 주는 것도 요새 있어요. 제가 안 보는 것 같죠? 들어가서 다 누가 올렸나 이거 보는데, 예. 그런 거 거의 안 해놓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창고가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런 거 억지로 시키면 이거 평점 조작이 되잖아요. 저는 절대 안 시킬 테니 알아서 하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좋으면요, 자연스럽게 알리게 되고 함께 하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나가서 시간을 들여서 노방전도 안 해도 교회가 성장하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또 제가 굳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해요. 요즘에 보니까 몇 군데 벌써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알아서 해요. 안 시켰는데 남성교회에서도 하고 여성교회에서도 하고, 또 모레도 하죠. 모레도 동네 청소라도 좀 우리가 모여서 해보자. 요새 선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선교의 현장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일하시는,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이 말씀을 통해, 이 상황을 통해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라고 소개할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이렇게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기쁘게 받았던 사람들,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복음에 관심을 보이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과연 다른 사람과 무엇이 다를까?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복음을 받고요, 누구는 복음을 못 받아. 똑같이 말씀을 읽었는데 누구는 감동적이고 말씀 읽는 게 너무 좋은데 누구는 그렇지 않아.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이미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은 궁금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밀레의 그림입니다. 밀레가 그린 씨 뿌리는 자라는 그 그림이에요. 아마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그 배경은 아마 이런 자리가 아니었을까?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모내기 하는 식으로 이렇게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 아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여기저기에 떨어져요. 그 씨앗을 이렇게 뿌리니까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좋은 땅인 옥토에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뿌리를 못 내리죠. 왜?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가시덤불이 양분을 다 빼앗아 가니까 싹이 나도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돌짝밭은 해가 나면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씨앗이 그 자리에서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오직 씨앗을 품을 수 있는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말씀이 뿌려진다고 다 결실로 이어지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는 그 본문을 통해 그 현장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옥토의 마음밭이란 그럼 과연 무엇이냐? 이 비유를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해석을 하면 옥토의 마음밭이 무엇이냐? 과연 어떤 것이냐? 바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으로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옥토란,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요. 옥토란 수용성이 높은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고 이 말씀을 밖에서 튕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오늘도 또 재미없는 얘기 하시네. 그냥 나는 모자란 잠이나 잘난다. 그리고 눈을 감고 그렇게 말씀을 안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예 근처도 오지도 않는 분들도 있고요. 또 말씀을 받긴 받아. 말씀을 받긴 받는데 너무 생각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을 품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 일이 뭐 하나 생기면 그냥 이거 다 버리는 거지. 마치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냥 말씀이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열심히 좀 살아봐야지라고 조금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 근데 노력하다가 그냥 세상 일이 너무 바쁘면 또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다. 그럼 옥토의 마음밭이란 뭐냐? 말씀을 품어요. 가슴 깊게 품고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고요. 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말씀에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주일에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간직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지금 사도행전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주 말씀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들을 품어내고 그리고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면
그러면 열매가 맺어질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연속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꾸 같이 가자고 졸라서, 그래서 이 회당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사람들, 저는 여기에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옥토의 마음밭을 가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마음밭을 갖고 싶고 주 안에서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옥토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만 있었냐 하면 반대로 복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도행전 13장 45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듣고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 그 말씀을,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싹이 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자라고 열매 맺는 그런 형태로 간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시기가 일어나. 시기가, 여기 이 시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젤로스입니다. 젤로스인데 이 젤로스는 끌어오르다, 그리고 막 펄펄 끓다, 이런 느낌의 단어인 제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기라는 건 뭐냐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뭐가 끌어오르냐? 상대방에 대한 미움, 그리고 질투, 막 이게 막 끌어오르는 겁니다. 저 왜 그랬을까? 회당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회당에서 설교하면서 사람들한테 잘난 척하고 내가 이래도 좀 더 많이 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았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설교를 했는데 자기들은 평생 해도 못할 일을 이 두 사람이 한 번 설교하고 두 번째 설교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마음에 질투가 막 끌어올려요.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아들러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가지고 심리학을 설명하는데 그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 통찰이 뭐냐면 열등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열등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열등감을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쓴다면 이런 거죠. 열등감이 있어요. 나는 모자란 부분이 있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난 부족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노력하죠. 내가 노력해서 저 사람들만큼 어떤 일들을 익숙해지거나 더 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열등감을 통해 사람은 노력하고 성장한다. 내가 무엇인가 성장한다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거다. 이렇게 사람을 통찰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인데요, 이게 잘못된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를 개발함으로 열등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열등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열등감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열등감이 컴플렉스가 된 사람은요, 남이 자신보다 낫다는 얘기를 들으면 못 참아요. 못 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매사에 사람이 다 어떻게 모두 다 잘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꽤 동네에서 이름 가는 장난꾸러기고, 그리고 또 이것저것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하다못해 놀이는 굉장히 잘합니다. 왜 민속놀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기 뭐 이런 거 한 100개 찼고요. 공기, 여자애들한테 공기도 안 줬어요. 그래갖고 공기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공기하면 잘 안 죽습니다. 예. 공기도 잘하고요. 그리고 팽이도 굉장히 잘 돌렸어요. 근데 저는 구슬치기만 하면 다 잃어요. 동그란 딱지만 이렇게 갖고 하면 또 다 잃어요. 흥분을 잘해서 그런 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좀 스트레스였어요, 어렸을 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가끔가다 다 잘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라고 냅두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잘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못하는 것도 있는 거지. 그러면 다
다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게 두고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잘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작동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나보다 더 못하는 수준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맡겨진 일에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어요. 내가 잘하는 일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하는데 다른 사람 공격하고 비방하는데 그 일을 쓰면 어떻게 그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러 심리학의 아주 뛰어난 점은 바로 그 점이에요. 아들러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뛰어나고 성숙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열등감 컴플렉스가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유대인들, 얼마나 열등감이 심했으면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비방하고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공격합니까? 신학자 F.F. 브루스는 이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게 옛날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어요.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아주 능력 있는 부흥사가 오셔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우리 교회라는 의식을 가진 그런 교인들이 왔어요. 그런데 앞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싹 앉아 있는 거야. 거기 내 자리인데. 여기에서부터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인간들은 평소에 교회도 잘 안 나오면서 오늘 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내가 이 자리에 못 앉게 하는 걸, 그러면서 공격을 하는 것, 그것과 지금 이 상황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안 보이던 얼굴이 있으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정말요? 그럼 잘해줘야 돼요? 정말 잘해줘야 돼요? 네, 정답 아닌 건 얘기하기 싫어서 정말 잘해드려야죠. 교회에서 편안하게 예배 볼 수 있도록 어떻게 불편한 일이 있을까 해서 신경도 써드리고, 또 과도하게 간섭하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눈치도 적당하게 봐가면서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여러분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자리인데 앉았단 말이야? 이러고 분노를 터뜨릴 거면 다음 주에 일찍 오면 돼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꼭 이 자리 내 자리니까 비켜주세요. 그렇게 쌀쌀맞게 얘기하면 그게 그래도 존댓말이라도 쓰면 괜찮아. 그냥 막 엉덩이 들고 미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지금 없는 얘기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분들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세 가족은 어디 앉아야 될지 몰라서 민망해서 엉덩이 붙일 데가 없는 거죠. 제가 어떤 교회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 교회 처음 부임했대요. 처음 부임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제 교인들이 목사님 얼굴 잘 모르는 거예요. 멀리서 봤으니까. 그리고 그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어떤 분이 오더니 거기 내 자리니까 비키세요 그러더래요. 자기는 너무너무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받았다. 회당에서의 중심 인물은 유대인입니다. 사람들의 주목도 그들이 받았어요. 성경 해석도 설교도 그들이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혜성같이 나타나서 이 모든 주목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반박하고 없는 말도 만들어서 비방하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위축됐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말을 듣고 말하는 것을 멈췄을까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높게 그렇게 역시 유대인들 최고야라고 인정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게임이 안 돼요. 이방인들이요,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듣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게다가 믿기까지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자 이쯤 됐으면 이거 안 되는구나, 포기하면 그나마 나아. 근데 무슨 수단까지 쓰냐면 사도행전 13장 50절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일까지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경건한 귀부인들이라고 하면 그 당시 이제 로마의 귀족들이겠죠.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들을 동원해갖고 경건하다 그랬으니까 유대인들과 친분이 좀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리고 여자가 움직이면 누가 움직여요? 남편이 움직여요. 강원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뭔지 아세요? 아내? 내 안에 있다는 그런 거 아닌가? 나는 좀 좋은 의미로 해석했더니 그게 아니라요. 뭐라 그러면 네 이렇게 대답하는 존재를. 네. 부인한테 절대 순종하라는 거죠. 유대인들도요, 경건한 귀부인들이 움직이니까 신의 유력자들이 선동돼요. 그리고 이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득처럼 보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없어지면 잘 될 것 같죠? 아니요. 본질적으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겁니다. 복음 영접할 기회 놓쳤잖아요. 자기만 못 믿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만든 거예요. 바보에서 있었던 일 기억하시죠? 구브로에 있는 바보에서 바예수하고 대적해서 둘이 한판 했잖아요. 바울하고 바예수하고. 바예수가 눈이 멀었지만. 그때 바예수가 한 일이 뭡니까?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바울 말 믿지 말라고, 듣지 말라고 서기오 바울을 유혹한 거 아닙니까?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이 유대인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사단 마귀처럼 정치와 술수와 모략을 쓴단 말이에요. 요즘에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 중에 이런 비슷한 류의 바보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성도가 어떻게 상처받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교회가 그런 데입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나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결국 나한테 좋은 일이냐? 절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모략과 정략과 정치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는 섬겨주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사랑하는 거고요. 모략과 괴계는 마귀가 꾸미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람이 같이 살다 보면 또 부딪히다 보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약간의 잘못과 실수도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본질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붙잡고 씨름하고 난리치고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녹여져야 돼요. 요즘 제가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 은혜를 받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 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 모두가 지어져 가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한양제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의 분류도 있어요. 복음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예요. 그들의 여정은 그야말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가는 그 자리에서 기적도 일어나고요, 놀라운 회심의 역사도 일어났지만 그 길은 본질적으로 가시밭길입니다. 왜? 누명도 쓰고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본질상 그렇지도 않은데 비방도 당하고요, 때로는 감옥에도 갇히고요, 이유 없는 배척도 받고 냉대도 받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그들에겐 상관이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뭐냐? 이게 가장 커다란 목표요, 목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명하시되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47절에 명확하게 나오죠. 자신들이 왜 이 자리에 있는 것인지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과 그 의미를 알고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은 온갖 박해에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51절과 52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51절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라는 것은 여기에 미련을 두지 않았다는 것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아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설명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몇 가지 방법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마음밭에 중심을 두고 밭에 중심을 두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한편으로는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도 이 비유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씨를 뿌릴 때 때로는 돌짝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가시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옥토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 떨어져서 열매가 안 맺혔어요. 씨 뿌리는 자의 잘못일까요? 마음밭이 잘못된 사람의 잘못일까요? 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마음밭의 문제죠. 이게 비유의 핵심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어떤지 못 어떤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로는 복음을 전해서 결실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노력을 해도 결신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씨를 뿌리는 행위다, 이 얘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인간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온 백성이 다 나와서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하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결신자들이 생기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따질 땐 그런 거지. 그런데 박해를 받아서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못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거꾸로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은 전하는 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든지 두려워하지 마요. 목사님, 저는 전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명도 교회 안 나와요. 괜찮아요. 전도 안 하는 게 문제죠.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결실을 못 맺더라도 괜찮으니 열심히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다 잘 믿은 거 아니에요.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좋은 성과가 있었지만, 나중에 바울의 전도 여행의 일정들을 보면 아테네에 가서 아레오바고에서 전도할 때는 사람들이 뜨뜻미지근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강의할 때 되게 재미있는 게요, 제가 네 클래스를 강의합니다. 목요일날, 이번 학기 목요일날 아침부터 9시부터 제가 6시까지 8시간 강의를 하는데, 클래스가 4클래스인데 밤마다 분위기가 다 달라요. 어떤 반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열심히 하는 반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진짜 앞에서부터 쫙 앉고요, 지난 학기에 제 강의 듣고 따라온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걔네들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게 뭐 꼭 좀비들 앉혀놓고 강의하는 것 같아요. 물어봐도 반응이 없어요. 기회만 남은 자요. 조는 게 아니라 자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강의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강의도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선교할 때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론 박해하면 티끌을 떨어버려요. 근데 이 말이 거기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바울과 바나바는 몇 달 후에 다시 들려요. 그래서 그때 결심 맺은 성도들을 돌보고 세우고 또 그 안에 교회가 자리 잡게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원하지 않을 때,
그럴 땐 다른 데 가서 또 복음 전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결과가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쁨이 충만하다,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결과가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자체로의 기쁨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기쁨이 있으려면, 그리고 그 기쁨이 영원히 누려지려면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금방 끝나요. 금방. 얼마 전에 아주 새로 나온 새 차를 샀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냥 막 애지중지잖아요. 5년 지나도 그래요? 10년 지나도 그래요? 뭐 5년쯤 지나면 발로 차고 다닐 거예요. 아, 이 똥차 언제 갈지 막 이러고. 사람이 다 그래요. 세상이 주는 것 가지고는 만족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고 늘 언제나 풍성하게 주어지는 기쁨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떤 성도이고 싶습니까? 우리 한양제일교회는 어떤 교회이면 좋을까요? 아우, 세상에 거기 그런 사람들이 있대. 거기 한양제일교회 말이야. 거기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그런 집사님, 그런 성도님들이 있대. 이렇게 얘기한다면 나는 그 중에 어떤 사람으로 불리워지고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딱 이랬으면 좋겠어요. 말씀 그대로.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옥토의 마음밭을 가꾸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받으면요, 그 말씀이 자라면서 행복해져요.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사랑이 넘치고 내가 감사가 넘치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게 돼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라고 노래를 불러요.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리고 무화과에 소산이 없을지라도 그게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망하는 거잖아요. 완전 망했어. 근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찬송하겠다. 여러분, 이게 망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주님 말씀 때문에 행복해야 우리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